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감치 하려고 헛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볍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것이 펴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몹신 맘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항상 우리의 예배를 받았으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동안에 말씀 따라 충성하며 헌신하며 말씀 따라 십자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며 말씀 따라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순간까지 죽도록 충성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 신앙의 권세, 삶의 복락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국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국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식양대로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거기에 불러 이르되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산에서 성천하셔서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편에 앉으셨다 그 말은 오른편은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고 예수님이신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여전히 말씀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미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이미 구약시대에 여러 선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 성경대로 그 예언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 말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간식거리나 드시고 편히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 세상 지구 땅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키우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을 십자가로 완성을 해놓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은 그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따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귀를 열고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 일사각오로 목숨을 다하여 따라가면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서 천국 본향으로 당당하게 들어간다. 거기서 영생 복락의 큰 즐거움을 누리는 왕과 같은 생활, 왕노릇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된다. 어제는 우리 주님께서 잡혀 가실 때에 배신자 가룟 유다가 대세양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대동하고 그들이 보낸 그 군졸들, 쫄개들을 대동하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려쳤는데 왼쪽 귀가 안 잘리고 오른쪽 귀가 잘렸다. 왜 하필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느냐? 예수님께 다시 만져가지고 고쳐주셨어. 이것의 영적인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두 개의 귀를 가지고 있는데, 옳은 소리, 그런 소리, 참된 말, 거짓된 말, 진언과 그 언을 잘 분별을 해가지고 거짓된 소리는 다 집어치우고 진리를 따라가는데 목숨을 다하여 따라가야 천국을 얻는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오른쪽 귀는 잘려가지고 진리의 말씀은 듣지를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따라가지를 못하고 자기 육신의 더러운 욕심을 이루어주는 의식주의에 관련된, 자기 육체의 목숨에 관련된, 이 땅에서 사는 생활에 관련된, 이 땅에 속한 것에 관련된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잘 또 들어 주의를 기울여서 혼이 빠져나갈 정도로 정신을 집중해서 잘 듣고, 그런 소리는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단 말이야. 왜? 당장 그런 소리를 따라 들어야 뭐 직장 생활이나 또 사업하는 것이나 돈벌이나 이 땅에서 부자로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이나 그런 데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은 왼쪽 귀는 성에, 왼쪽 귀는 아주 발달해가지고, 왼쪽 귀는 막 하늘만큼 커가지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소리, 이 땅에 속한 것, 육신의 배를 위한 것, 썩어질 육체를 위한 것은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놈의 소리 가운데 진짜 배기는 거의 없고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죄를 용서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은 없거든. 없는데 이 땅에 어떤 종교를 통해서, 어떤 철학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통해서, 어떤 강연을 통해서, 어떤 문화와 관습과 전통과 그 시대에 인류를 지배했던 어떤 그 시대 사조, 풍조, 이념, 이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면은 천국에 가지고 다 죽는데 지옥 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 소리는 또 잘 알아듣고 깨달아 고기를 잘 끄덕끄덕 해주고 박수치고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따라가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 생활을 위해서는 유익한 것들이 되지요. 예? 몸을 위하는 것들이니까, 돈 버는 일들이니까, 육체를 따듬는 일들이니까,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쌓는 일들이니까 거기는 윤리 도덕도 없다고 무시해버린다. 정의와 진리도 그냥 무너뜨려버려. 자신의 들어온 탐욕을 이루려고 하니까 온갖 불의한 방법과 수단과 탈법과 불법 다 동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귀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듣는 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고 그 죄 결과가 사망이고 지옥 체조라는 것을 선고하는 말씀이고 거기서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한 형벌만 정하고 심판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이 뭐냐 따랐습니다. 율법. 그거는 법이란 말이에요. 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주신 국법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마다 법이 있고 국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사는 곳에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정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야. 그것만 있다고 하면 그냥 율법이에요. 율법.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형벌을 받아야 돼. 심판받아야 돼. 죽어야 돼. 하나님께서 법만 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 아니 사람의 법 앞에도 죄가 많은데 이 사회의 법 앞에서도 우리가 죄가 많은데 하나님의 법 앞에 서면은 우리는 살 길이 없어. 그냥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법과 이 사회의 법 앞에서 오만 잡다한 죄를 다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죄값이 결국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 죄와 죄값을 벗어날 길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 생활에 필요한 규칙을 주신 것을 다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죄인이 되고 죄를 쌓고 일생 동안 70년, 80년, 90년, 100년 살아가면서 죄만 쌓고 그 쌓은 죄가 하도 많았어. 그 죄값으로 지옥 가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제물에게, 자기 죄를 대신하는 제물에게 덮어 씌워버리고 자기 죄를 제물에게 옮겨버리고 내가 죄인 것을 회개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세요. 그곳이 내가 영원히 살 나의 본향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한 70, 80 살다 죽으면 그냥 몸이 무덤 속에 들어간단 말이야. 흙으로 남아. 그런데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건 몸속에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죽으면 몸을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 육체는 영혼이 사는 임시거처예요. 임시거처. 하숙집과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육체가 죽으면 몸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가서 살아야 되는데 올라가서 사는 것이 천국이 내려가서 사는 것이 지옥인데 천국에 돌아가 살려고 하니까 이 땅에서 한평생 살면서 내가 쌓고 쌓은 그 죄를 이겨내야 되거든.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되거든.
그 죄값을 없애버려야 되거든. 죄는 사망을 요구하니까, 지옥을 요구하니까, 그 죄가 요구하는 사망, 지옥을 청산을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짊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나,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예? 그래서 그 제물 위에 제물을 가진 사람이 딱 손을 얹고, 여호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입니다.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죄인입니다.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내 자신으로서는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이 없습니까? 내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제물에 손을 얹는 거야. 손을 얹으면서, 손을 얹는 거, 내 죄를 그 제물에 옮겨버리는 하나의 표시란 말이에요.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옮겨버리니 이 제물이 내 죄를 다 받고 내 대신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을 하고 죄인 것을 고백하고 죄를 이 제물을 옮겨버렸고 회개하오니 나는 죄와 사망, 지옥에서 건져내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세요. 아담 때부터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늘 드렸단 말이에요.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제제 막 속건제 하면서,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린 방식이야. 그 제물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을 보여준 것이란 말이에요. 따라서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대신 내 죄를 지고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내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죄값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대신 사망하셨다,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구약시대의 희생 제물의 제사는, 그 희생 제물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전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서대만이 봐서, 서대만이 바로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다, 메시아다. 아담 때부터 예수님 이전까지 희생 제물로 우리가 조상 때부터 제사를 드리는 그 희생 제물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희생 제물은 그림자고 사진이었고, 이제 예수님이 실체로 실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제물이 이제 예수님이 되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께 내 죄를 옮겨버려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속의 주님, 영생의 주님, 천국 가는 길이 되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따라가면 천국 간다. 이걸 서대반이 전했는데, 백성의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야.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배웠잖아. 모세가 준 십계명을 비롯한 온갖 규례와 규칙과 생활 방식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켜야 돼. 그 법을 지켜야 돼.
예수님은 필요 없어. 법을 지켜야 돼. 모세를 따라가야 돼.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서대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공회에 세운 거예요. 공회는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국회예요. 국회 청문회장에다가 서대반을 불 앉혀놓고 또 서대반 옆에는 서대반이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말을 했다 모세를 거스르는 말을 하고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하고 모세도 율법도 필요 없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더라. 모세 때부터 지은 그 성막 솔로몬 왕 때 완성한 그 성전 그런 성전도 필요 없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더라. 이 서대반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을 했다. 그러니까 서대반 죽여야 된다. 유대인들 그런 예수님 죽인 것처럼 서대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대반이 공회에 국회 청문회에 불려와서 이제 자기가 할 말을 해야 될 것 아니야. 거짓 증인들이 막 그런 소리를 하니까 서대반은 자기를 변호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서대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아브라함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장들의 시대와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해방을 시켜준 그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걷고 걸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광야 교회 40년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사사시대 400년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하면서 왕국 시대에 와서 솔로몬 왕 때 이 성전을 완공을 했는데 아담 때부터 또 아브라함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물로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한 그 모든 건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이걸 변호를 하는 거야. 참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이고 참 제물이 희생 제물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희생 제물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구약의 희생 제물은 한번 데리고 나면은 양이든 염소든 송아지든 삐뚤기든 죽어버리고 말아. 그 제물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세상 모든 사람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단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도 남고 그 모든 사람들을 죄의 결과인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데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10분의 1 정도 겨우 예수님 믿을까 말까 그렇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대반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아니야.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이 감람산을 성천하신 이후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11제자 가룟유다는 죽었으니까 자살로 죽었으니까 11제자하고 11사도들하고 이제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르던 성도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500명도 넘는데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120여 명 됐다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어. 근데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면서 예루살렘 교회 일꾼이 필요하니까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전심으로 그 일만 하고,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막 늘어나니까 그 나이 많은 사람, 어린 사람, 아픈 사람, 뭐 병든 사람, 온갖 뭐 가난한 사람, 사람들이 오니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병든 사람 병든 사람들을 뭐 도와줘야 될 일들이 생기니까 뭐 헌금은 그 헌금을 가지고 뭐 옷도 사주고 집도 지어주고 뭐 빵도 주고 뭐 약도 데워주고 병원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생기니까 그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면서 성도들을 돌아볼 일꾼들을 뽑았는데 그 일꾼들이 뭐냐 따라서입니다. 집사란 말은 잡을 집자에 일사자, 일을 잡았다 그런 뜻이 있고, 그 일사자는 또 섬길 사자, 섬긴다는 뜻이 있어. 섬긴다. 그 집사는 뭐냐?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거야. 교회 재정 관리를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무조건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집사란 말이에요. 그 7 집사를 세웠어.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또 유대 땅에 있던 그 신자들 가운데 가장 다른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뭐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은혜가 충만.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또 그런 은사도 받았다. 그 행실을 바르게 하니까 착각하게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막 칭찬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진짜 좋은 사람이라 막 칭찬을 하는, 그렇게 칭찬 듣는 사람 가운데 7명을 택해서 7명을 처음 집사로 세웠다고.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뜻이 뭐냐 하면 스데반 왕관, 면류관. 스데반은 왕관이다, 면류관이다 그런 뜻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다가 천국 가면 왕노릇하기 때문에 왕관을 쓴다, 면류관을 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왕도, 기업의 회장도, 돈 많은 부자도, 건강한 사람도, 예쁜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다 고통을 당한다니까. 스트레스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없는 사람이 없어. 모태에 있는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산모에 따라서, 그 엄마에 따라서. 엄마가 막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어버리면 애기가, 뱃속에 있는 애기가 스트레스 받아. 엄마가 막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막 듣고 있다. 소리 지르지 말아야 돼 막 소리 지른다. 화를 내지 말아야 돼 막 열을 부린다. 열을 낸다 그러면 뱃속에 있는 애기도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잉태하는 순간부터 숨이 꼴딱 넘어가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고통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이제 인생은 고통의 바다에 외로이 떠다니는 한 척의 벼가 같다. 나무 이파리 만한 자그마한 조각배에 자기 목숨을 의지하고 떠다니는 벼가 같은 게 인생이야. 인생. 이 고해 같은 바다에 인생 세상에서 인력 편지와 같은 그 조그마한 배 조각에 자기 인생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돈이 무슨 힘이 있느냐고, 권력이 무슨 힘이 있느냐고, 건강이 무슨 힘이 있느냐고, 지식이 무슨 힘이 있고, 박박사 1000개라도
아니, 자기 목숨을 구원을 해서 지옥까지 않게 천국 가게 하느냐고. 그래서 따랐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붙잡아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 이게 솔로몬 임금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풍의 영화를 누리면서 환갑될 때까지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아이고 내가 임금 노릇하고 제일 부자로 살아보고 제일 즐겁게 살아보고 돈 마누라 외에 후궁들을 1000명이나 거느리고 살아보고 해도 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해 아래에서는 따라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되다는 것을 한마디로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손으로 바람 잡아봐. 지금 요 바람이 가득해, 공기가 가득한데 바람 잡아봐. 바람. 태풍을 잡고 살랑살랑 봄바람도 잡고 시원시원한 가을바람도 잡아보라니까. 손에 잡히는 게 뭐가 있는지. 분명히 바람이 있어. 여기 다 바람이 있어. 공기가 있어. 아무리 잡아도 보이지도 않아. 붙잡히는 거 하나도 없어. 이 땅의 모든 것은 돈도 젊음도 권력도 지식도 어떤 것도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대통령 자리, 국회의원 자리, 장관 자리, 기업의 회장 자리, 부자의 자리, 건강의 자리, 아름다운 미인의 자리, 돌아보니까 없어져 버렸네. 잡았는가 싶었는데 이렇게 옮기니까 없네. 아무것도. 바람을 잡는 것 같으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붙들어라. 모세 가지고 안 된다. 율법 가지고 안 된다. 너희가 율법 다 지킬 수 있느냐? 율법 600가지든 1000가지든 10계명이든 그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 인간들이 무슨 그 법을 지켜가지고 이런 사람 100% 법을 다 지켜가지고 1000가지 10,000가지 법을 100% 다 지켜가지고 100% 의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착한 사람이 되고 천국 가겠다고 헛소리하지 말라는 거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까발려 주는 거야.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것만 하는 게 법이야. 그런데 지옥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내 대신 제물이 되시고 내 대신 내 죄를 청산해 버리시고 부활하여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 외에는 죄 용서받을 길이 없고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천국 갈 길이 없다. 이걸 전한 것이 서대반이요. 서대반. 그럼 그 서대반을 예수님 죽이듯이 유대인들이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다. 율법주의자들이 법을 지켜서 착해가지고 의롭게 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영적으로 돌은 뭐냐? 따랐습니다. 돌은 생명의 돌, 반석, 예수님이시다. 그 죄인을 돌로 쳐 죽인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고 지옥에 쳐넣는 거야.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데 서대반이 전하는 이 복음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서대반이 뭐라고 말했느냐? 따라서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뻣뻣한 거야. 교만한 거야. 나는 대제사장이요, 장로요,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나는 율법을 잘 지켜. 나는 착해. 교만한 거예요. 건방진 거예요. 목이 뻣뻣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 많아요. 목이 뻣뻣하다니까. 당회장이야, 연합회 회장이야, 총회장이야, 장로야, 수석집사야, 권사야, 뭐 장이야, 장이야. 목이 뻣뻣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냥 계급증 하나 달았다고 뻣뻣한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서도 따랐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보지도 믿지도 따라가지도 못하는 사람들 수두룩한 거야.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시기 전에 그 이전에 그 때에 그 이방인들 가운데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관습이야. 풍습이야. 오늘날에도 성인 예식이 있듯이 그 당시에 남자아이는 13세가 되면 성인이라고 몸에 표시를 해준 게 할례였어. 처음에는 남자아이의 고추 끄트머리 껍질을 베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안에 살이 붉어져 나오잖아. 속살이 보이잖아.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몸에 내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남겨라고 명령을 한 것이 할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첩인 하갈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이 이미 난지 8일이 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이 할례 명령을 주일 때가 아브라함 99세 때 그 아들 이스마엘이 13세 때에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할례를 행하라 하는 이 명령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99세 할례를 받고 이스마엘은 13세 할례를 받았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삭에게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단 말이야. 이방 사람들은 13세 성인 예식으로 할례를 행했고, 하나님의 자녀는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행했어. 할례는 히브리 말로 따랐습니다. 물라. 동사는 물이란 말은 할례를 행하다. 남자 성기의 껍질을 베어내다, 그런 뜻이에요. 성기 표피를, 그 껍질을 잘라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명사에는 물라, 할례는 물라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으로 세우시면서, 자기 백성이 시조로 세우시면서 너와 너희의 후손은 자손 대대로 할례를 행하라. 그런 난지 8일만, 태어난 지 8일만 여덟째 날이 일생을 통해서 가장 면역력이 강한 때,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면역력이 강한 때. 옛날에는 오늘날 같이 좋은 칼도 없고 소독약도 없으니까 그냥 날카로운 돌칼로 이 껍질을 벗겨내니까 얼마나 아프고, 또 병균이 옮기기 쉬우냐 말이야.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해야 돼. 온갖 그 병균들을, 침입하는 병균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난지 8일째가 제일 일생 가운데서 면역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에 할례를 행하도록 했는데, 영적으로는 8일째는 한 주간이 끝난 그 다음 주 새로운 한 주간의 첫날이에요. 한 주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일생을 보내는 것을 나타내고, 다른 한 주간의 첫날은 천국에서 새날을 시작하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난지 8일만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새로가 새 땅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 잘 깨달아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육신의 세상의 말은 잘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인 말은 잘 깨닫는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따랐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모세와 율법은 자꾸 생각하고 그것은 잘 지켜야 된다는지 실상 지키지도 못하고 모세와 그 율법 앞서는 죄만 쌓고 있는 자들이 그 모세 하면 천국 갈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못 가는데 모세와 율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 자기들의 죄를 희생제물에 안수하면서 옮겨버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이 제물이 지고 갑니다. 이 제물은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고 부활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몰랐으니까. 물론 구약시대에도 예수아라는 이름이 많았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과 유대인들은 바로 그 희생 제물이 예수님인 것을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지. 여전히 모세 그러면서도 죄만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천국 가겠어. 오늘날도 목이 뻣뻣해가지고 나 성경 100독을 해서 1000독을 해서 10,000독을 해서 성경 막 구구절절 줄줄줄줄 외워. 그래서 뭐 교회에서 와 우리를 보면서 뭐 장로 집사 권사 또 신학교 가지고 목사 줘버렸네. 근데 예수님 개떡까지 믿는 거야. 개떡까지 믿어. 자기가 그냥 하나님 되어가지고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금방진 거야.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진실한 모습은 또 없어. 그 건방진 율법주의자들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많다. 알았습니다. 건방진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자. 진심으로 자기 죄를 보고 대가리 땅에 치워갖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회개하면서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울고불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붙들지 않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계급장 붙들고 교회에서 뭐 한가닥 자리에 앉아가지고 행신하고 거드름만 피우고 목이 뻣뻣 굳어가지고 에헴 하고 머리에 또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 연합회장 모자 덮어 쓰고 다 된 줄 알고 금방을 떨고 있다고. 내 신학교 교수, 학장, 총장 금방만 떨고 있는 거야. 복음은 짓밟아버리고 자꾸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뻐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 안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 할례를 할 때는 그 껍질을 베어버리잖아. 그것은 죄의 몸을 벗어버린다. 죄를 끊어버린다. 죄의 본성을 죽여버린다. 죄의 사람을 버린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이제 그 껍질을 벗겨버리면 안에 속살이 보이잖아. 속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 하늘나라 사람으로 새롭게 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따랐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것이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몸에다가 분명히 할례를 행하면서 몸에 수술 흔적을 평생 가지고 있는데,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마음에. 그것이 뜻이 뭔지를 알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생명의 구주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만 천국 갈 길이 없다는 것을 믿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몸에다가 할례 표시를 해라. 그 말씀을 미리 해 주신 거야, 신명기에서.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따랐습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몸에 성기의 가죽만 베지 말고 마음 가죽을 베어라. 죄를 짓는 그 마음 가죽을 베어라. 죄를 짓는 마음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본성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도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나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버린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생각하면서 깨닫고 그렇구나. 세상에서 지금까지 내가 들은 게 세상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 윤리 도덕자들이 말하는 것, 교수들이 말하는 것 틀렸네.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이 맞네 하면서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목사의 설교는 잔소리로 여기고 대학 교수의 말은 진리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는 잔소리한다 그러고 철학을 가르치는 장로의 소리는 진리라 그러고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교인들 가운데 똑똑한 교인들 많아요. 교수도 많아요. 박사들이 수두룩해. 많은 교인들이 그들을 따라가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의 소리는 잔소리로 여긴다니까. 목사는 박사학위도 못 받았고 옛날 목사들은 또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목사도 많았어요. 그럼 목사는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세상에서 공부 많이 했으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 영의 세계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수두룩하다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똑똑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진심으로 자기들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더러운 마음 가죽, 더러운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선입견, 자기 주장, 자기 철학, 자기 주의, 자기 좌파 사상 그것은 버리지를 못하고 예수님 믿네 하면서 교회에서 행신하려고 그러고 이 건방진 것들이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복음을 세속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육적인 귀, 왼쪽 귀로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오른쪽 귀는 잘라놓고 왼쪽 귀만 키워가지고 왼쪽 귀로만 들으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오른쪽 귀 오른쪽 귀 잘렸다가도 잘렸다가도 예수님 만져주심으로 예수님 만들어주신 대로 다시 다시 온전해져서 온전해져서 왼쪽 귀로 왼쪽 귀로 틀린 세상 말을 틀린 세상 말을 잘 듣고 잘 듣고 잘라버리고 잘라버리고 새롭게 새롭게 만들어진 만들어진 오른쪽 귀를 가지고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복음 진리를 복음 진리를 잘 깨닫고 알아듣고 잘 깨닫고 알아듣고 복음을 복음을 목숨 다하여 목숨 다하여 붙들고 붙들고 지키고 지키고 따라가야 따라가야 승리자로서 승리자 천국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 스테판 스테판 왕관을 쓴 왕관을 쓴 멜륭관을 쓴 대중화를 쓴 멜륭관을 쓴 멜루관을 쓴 왕노로 탄다. 왕노로 탄다. 그 말이야. 이 복음을 자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죽인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걸 쓰고 외치고 전했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외친 것도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모세와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죄값이 사망이고 지옥인 거기서 구원받을 길이 뭐냐? 빨리 예수님에게 가거라. 십자가 앞으로 가거라. 십자가를 붙들어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보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라. 그게 모세와 율법이 가르치는 거야. 모세와 율법이 가리키는 분이 예수님이고 복음이고 십자가의 진리라. 그걸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몰랐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아직도 메시아닉 주 5만 명, 10만 명 외에는 아직도 안 믿는 거야.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이 레바논에서 그 레바논 기독 신자들, 레바논도 기독 신자들이 있으니까 이슬람권이라 예수 동상을 세워놨는데 예수 동상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그 예수 동상 머리에다가 칼로 막 남도질을 했다고 그러잖아. 그럼 그 이스라엘 군인은 예수님을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로 여기는 게 안 믿는 거야. 그들은 모세를 믿지 율법을 믿지 구약 성경 원전에 쓸 때부터 낭독을 하고 외우고 그러지. 근데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대로 너희가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는 그 성경이 바로 가리키는 분이 예수님이다. 내다. 내 나다. 나 예수님 나다. 근데 너희가 율법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왜 나한테 예수님에게 예슈아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안 오느냐.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너희들은 망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온갖 이방 종교가 있고 온갖 윤리 도덕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고 온갖 주의와 이념이 있고 빨갱이를 교육하는 좌파 사상이 있고 온갖 것들이 많은데 그것 따르면 다 죽는다니까.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영생 천국을 얻고 천국에서 왕노릇 스테판 왕노릇 하는 게 왕노릇. 스데반은 예수님을 저는 돌에 맞아 죽었거니와 스데반을 죽인 자들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진짜 생명의 돌 심판의 돌이신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지옥 가는 거야.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따랐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고 오른쪽 귀를 키우고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잘 듣고 죽기 살기로 따라가면서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주이시고 천국 가는 길이시고 천국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천국에서 왕노릇 한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다하자.